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각자의 성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첫 번째 시작으로 하여서 지난 시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마치고 오늘 이제 불의한 정직이라고 알고 있는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불의한 정직이라고 하지만 사실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정직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정직이의 지혜로움을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정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일을 맡아서 보고 있는 정직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일을 시원찮게 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부정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주인이 이 정직이를 해고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 정직이가 졸지에 실직자가 될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업계에는 그 업계의 소문이 중요하다고 그 업계의 소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직이가 정직이 노릇을 하다가 그 정직이가 그 주인에게 진실하지 못하게 해서 잘렸다더라라고 이렇게 소문이 돌면 정직이로서 또 다른 집에 어떤 정직이의 역할로 이 취직을 하기가 어려워요. 업계의 소문이라는 게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목회에도 업계의 소문이 있어요. 목회에도 그 목사님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됐더라라고 하면 잘 그 소문이 안 퍼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누가 어떠하더라. 여러분 소문이 그냥 우리만 아는 것 같지만 업계의 소문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이도 마찬가지죠. 정직이도 자기가 맡고 있었던 그 일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 그 소문이 퍼져 나가게 돼서 다른 집에 가서 정직이 노릇을 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직이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기발한 생각을 탁 해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채무를 깎아주고 탕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올리브 기름 100말 빌려간 사람을 불러놓고 차용증을 꺼내놓고 100을 50이라고 고쳐 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을 불러놓고 차용증을 주고는 100을 80으로 고쳐 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주인이 알았어요. 이 행위를 한 것까지도 주인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인은 볼 것도 없이 이 정직이를 당장 쫓아내든지 당장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이 주인이 놀랍게도 정직이가 하는 이 행동을 보고 오히려 감탄할 정도의 칭찬을 합니다. 제가 저렇게 지혜롭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의 자녀가 자기 세대의 일에 대하여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빛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표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요 구절,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이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해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뽑아놓은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지금 이 정직이의 모습은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이게 큰 죄입니다. 큰 죄라서 바로 잡혀 들어갈 수 있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잘했다. 이 칭찬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칭찬을 해줬을까요, 여러분? 살기 힘들고 쌀벌하고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는 이 정도 속임수는 그냥 인정해 줄게. 이 정도 부정은 저질러도 된다. 그래야지 먹고 살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을까요?
불의한 이 정직이의 행동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지혜로웠을까요? 어떤 모습이 잘 속인 거, 이게 여러분 지혜로웠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주인의 눈을 잘 이렇게 속인 거, 가린 거, 이게 여러분 지혜로웠다라고 이렇게 칭찬받은 건가요?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비유의 초점은 정직이의 행위입니다. 행위, 정직이의 행위. 여기서 정직이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도덕적으로 잘한 짓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려고 지금 정직이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직이의 행동을 통하여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일반적으로 이 정직이는 지금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그를 옳지 않은 정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잘못됐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직이에게서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막다른 상황에 자신이 처해졌을 때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 정직이의 행위를 통하여서 배우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마지막 상황에 지금 딱 처해져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그걸 지금 배우라고 지금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불의한 정직이라고 불리는 이 정직이는 자신의 존재를 지금 이 상황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조금 있으면 해고당하겠다. 나의 이 죄로 인하여서, 나로 이 지은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조금 있으면 해고당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의 긍휼을 바라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자신은 그 상황을 너무 잘 깨달은 거예요. 너무 잘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 한 가지를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실행했다는 거, 요걸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정직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 위급한 그 때에, 마지막 때에, 막다른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나를 알고 나를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변화시켜야 되는지, 이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게 정직이가 지혜롭다라고 한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정직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이 나를 자르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이렇게 해고 통지도 않고 나를 바로 이렇게 자르면 이건 부당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익을 챙기거나 해고의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처럼 그때는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지 않아서 당시의 그런 상황에서는 이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는 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사문서를 위조하고 있다는 거, 배임을 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가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법적인 그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걸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노동을 하는 겁니다. 육체에 잘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노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국어를 한다든지 얻어먹는다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이가 육체적 노동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직이가 자기가 말하기를 육체적 노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노동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이 경히 여겨서 나는 노동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노동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서 나는 노동해서는 못 먹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람이 노동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돼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비로 먹자니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남에게 비로 먹는다는 것, 이건 여러분 인간으로서 계속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한 번 비로 먹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걸 업삼아서 비로 먹는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위에서 말하는 그 일반적인 해결책이 자기 자신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비로 먹자니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법적으로 호소할 그 상황도 지금 안 된다는 것을 이 청지기는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방법들,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은 방법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 대신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딱 발견해낸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주인의 재물을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을,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주인의 재물을 사용한 그 행위, 이게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여러분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뭐가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어떤 일이 지혜롭습니까? 첫 번째, 청지기는 여러분 자기를 인식을 잘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했어요. 아, 내가 죄를 지었고, 주인에게 죄를 지었고, 주인이 나를 잘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걸 딱 받아들였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상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자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속적인 관리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점, 이게 여러분 빛의 아들들이 배워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본문 앞뒤로,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게 15장부터 본문이 시작돼요.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본문 15장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세리들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본문 비유 끝에 보면 바리새인이 딱 등장을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나서 비웃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자기들 나름대로는 빛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점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빛의 아들들이 저 모습은 좀 배워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빛의 아들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청지기는 지 잘못을 알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또 부정하는 그 솜씨로 봐서 한 번쯤 이 청지기가 자기를 변호할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여러분, 이 청지기는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의 상황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여러분 솔직하게 시인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가 응답되어서 자기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의로움까지 그 세리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로운 자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그나마 자기의 행동 중에 어떤 선한 행동도 있었어요. 그 선한 행동도 어느 정도 있었던 그 바리새인이었지만 그가 구한 의로움에 대하여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 나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의 차이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큰 차이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남의 잘못을 파헤치는 데는 참 잘합니다. 그러나 내 죄악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는 너무너무 인색하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이가 비록 불의하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잘하는구나,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보시기에 빛의 아들들이 말은 빛의 아들인데 자기들의 삶의 거짓과 잘못된 것들, 죄악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불의한 이 청지기를 통하여서 지혜롭다라고 칭찬받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섬김의 대상이 누군지, 이용의 대상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한 가닥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가 살 길은 그 주인의 긍휼하심, 주인이 베풀어주는 은혜 속에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 청지기직을 계속할 수 있고 없고 이게 주인의 선택에 달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내가 신뢰하고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걸 여러분 깨달으라고 이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살 길이 주인에게만 있다고 알고 청지기가 주인을 신뢰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지금 우리의 비유 안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앞뒤의 문맥을 봐서 여러분 이 빛의 자녀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이걸 불의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청지기는 알아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내 주인밖에 없구나. 나의 이 청지기직을 자르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주든지 이건 주인밖에 할 수 없구나라고 그걸 알고 있는 청지기, 불의한 사람이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빛의 자녀들이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까맣게 잊고 그냥 빛의 자녀로서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분은 정직이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빛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를 꼭 쥐고 우리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그걸 여러분 오늘 재물과 이야기를 시키는 거예요. 재물과 매치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유용하죠. 따라서 사람들은 재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섬김의 대상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여러분 단지 이용의 대상이지, 이용의 수단이지, 여러분 이게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4번을 사용하십니다. 4번을 사용하시는데 한 번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소유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유물, 이걸 재물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고 3번은 재물을 이야기하시는데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맘몬. 이 맘몬은 해석을 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 이끌어가게 하는 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맘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산, 재물,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이끌어가는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3번 다 나와요. 그만큼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엉겹결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 이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청지기는 지금 자신의 재물이 아니었으나 그것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렸고 친구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 자기 재물은 없어요. 사실 청지기가 지금 자기 재물이 아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그죠? 친구를 사귀고 자기의 유익을 만드는데 그걸 이용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재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재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자기 재물을 가지고 가십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재물이 없어요. 자기 재물이 없어요. 오늘 청지기가 맞아요. 청지기가 맞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 재물이 없어요. 그냥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걸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청지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닌데 주인 거 가지고 지금 자기의 덕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 초소를 예비하고 있는 이 청지기의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여러분 재물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 속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영원히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신뢰해야 되는지, 여러분 뭘 이용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이 그런 사람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곳간의 양식인 줄 알고 섬겼어요. 곳간의 양식만 가득해 있으면 자기 미래가 밝을 줄 알았어요. 자기 미래가 그것에 의하여서 다 결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양식과 재산이 영원히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이 결코 자신을 살릴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이용했어요. 그 재물이 자기를 살릴 줄 모르고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이용을 했어요. 이용을 해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을 이용하여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였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 기름진 기름을 잘라주고 밀을 다 이렇게 잘라주고 해서 나중에 자신을 그들의 집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가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돈이 다다, 재물이 다다라고 생각했으면 청지기는 그런 방법 안 써도 됐어요. 청지기 어차피 잘릴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청지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냐면 주인의 돈을 다른 곳에 여러분 숨겨두는 겁니다. 땅을 파서 숨겨놓든지 자기가 아는 곳에다가 다 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감옥을 살고 나와서 그 땅 파갖고 내가 그거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런데 청지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디 빼돌려 두거나 어디 묻어두거나 아니면 탕감해 줬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 탕감한 만큼 되돌려 받아서 그것을 의지하여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청지기에는 없어요. 왜냐? 청지기는 재물로는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주인의 긍휼함,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 청지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하여서 그렇게 자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툭툭 잘라주고 그걸 자기가 가지지도 않아요. 그냥 툭툭 갈라줍니다. 이게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이었어요. 돈으로 친구를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친구의 호의, 그것에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여러분 분명히 손해를 본 것 같죠. 주인은 분명히 자기가 빚을 줬는데 이만큼밖에 못 받으니까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도 얻은 게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없지요.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얻은 게 있어요. 주인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평판. 뭐 평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당시에는 여러분 재물보다 얻기 힘든 것이 평판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식, 그 사람에 대한 평판, 이게 더 어려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사회에도 많았어요. 그러나 돈 많지만 평판까지 좋은 사람들은 잘 없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리가 있죠.
세리는 돈은 참 많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를 이야기할 때 꼭 세트로 이야기합니다. 죄인과 창기와 세리, 이렇게 세트로 이야기하죠. 그만큼 돈은 많았지만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러분, 돈 만들기는 쉬웠지만 평판을 얻기는 어려웠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평판을 얻은 겁니다. 어떻게 평판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야, 그 주인은 저 사람에게 밀 100이었는데 밀을 80으로 깎아줬다더라. 저 사람은 기름을 100말 비치고 있었는데 50으로 깎아줬다더라.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평판을 얻은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건 누굽니까? 1시간 일하고 1달란트 받고 돌아간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주인을 칭찬했던 거 아닙니까? 칭송했던 거 아닙니까? 야,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달란트를 줬더라. 야, 그런 주인이 어디 있냐? 야, 내가 나중에 가면 정말 나중에 제집 가면 열심히 일해줘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평판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칭송을 얻게 되는 거죠. 주인이 여러분 그렇게 평판을 얻은 거예요. 재물보다도 얻기 힘든 그 평판을 이 주인이 얻게 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직이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사람들, 빚진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평판을 얻게 되는 것, 재물보다도 더 얻기 힘든 평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정직이는 자기의 살 길도 마련하게 된 거죠. 이걸 여러분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1타 몇 패입니까? 1타 3피예요. 자기가 싼 거 자기가 먹고 저쪽에 있는 보너스 피까지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늘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알아듣는 이 속된 분들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지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 일 하나를 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고, 주인은 평판을 얻게 되고, 자기는 살 길을 얻게 되는 이 일이 지금 이 한 행동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일인데 재물과는 전혀 무관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어느 대학에서 여러분 교양 영어 시간에 시험을 쳤어요. 이 필기 시험이 아니라 구술 시험인 거예요. 영어 시간이니까 영어로 대화하는 시험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짝을 지어서 교수님이 어떤 상황을 딱 주면 영어로 이제 5분 동안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명을 짝을 해서 딱 나왔는데 이 상황을 줍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한 사람은 한국 관광객이고 한 사람은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인데 이 한국 관광객이 미국에 가서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길을 몰라요. 그 길을 모르는데 그 미국 사람한테 자기가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해서 그곳까지 찾아가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 상황을 딱 준 거예요. 그 둘이 이제 나와서 5분 동안 그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관광객이 이 이야기를 하겠죠. 가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Hi, excuse me. 요 정도는 우리도 다 하잖아요. 그죠? 요 정도는 우리도 다 하는 영어잖아요. 그 뒤부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 관광객 역을 맡은 그 학생이 Hi, excuse me 했는데 그 뒤에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면 여러분 이 잘 쓰는 그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를 씁니까? 말이 안 나올 때 영어를 하는데 꽉 막혔어요. 그럼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옵니까?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미국 시민 역할을 맡은 친구가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점수를 못 받겠던 것 같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 미국 시민 역할을 맡은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국 관광객이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엄마랑 이민 왔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그 말을 5분 동안 영어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미국의 그곳을 찾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교수님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계속 듣고 있으니까 재미가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걸 다 들었대요. 그리고 이거 진짜 일입니다. 진짜 이야기입니다. 점수를 줬어요. 한 학생은 A를 주고 한 학생은 A 플러스를 줬어요. 누가 A 플러스를 받았겠습니까? 예? 미국 시민 역할을 맡은 그 학생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사는데도 한국말을 까먹지 않았다고. 기특해서, 기특해서. 그랬답니다. 예. 여러분, 정직의 행위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인을 속였다, 어쨌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이 제자들과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 곁에서 듣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행동이 잘못됐다, 어쨌다, 이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그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행동, 이걸 하지 않은 일반적인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게 그게예요. 해고의 때를 청지기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이면 여러분 심판의 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고의 때, 이 청지기가 해고의 때, 내가 곧 해고당하겠구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알고 자기가 그 급박한 상황에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서 최선을 다해서 그 날을 준비하였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릴 날을 알고 얼마 남지 않은 그 날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이걸 알아란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나 그때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그 날을 잃는 것을 더 더디하고 있으니, 세상의 사람들보다 그 날 준비하는 것을 더 더디하고 있으니 이게 될 일이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지기면 여러분 재물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 청지기는 자기의 재물을 삼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 재물에 대하여서, 세상의 것에 대하여서 더 집착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13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지금 본문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물질 중에 하나를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청지기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빛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도 그 재물에 대하여서 자기의 해고의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빛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때를 위하여서 뭔가를 예비하지 못하면, 뭔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빛의 자녀들이냐라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 중에 하나를 목적으로 삼으면 당연히 하나는 여러분 수단밖에 되지 않아요. 뭐를 여러분 목적으로 삼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재물을 여러분 수단으로 삼아요. 어떤 수단으로 삼습니까? 자기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거,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이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받으라는 거죠. 이걸 지혜롭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재물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만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껴나가서, 하나님을 거스러서 죄를 짓게 만드는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재물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를 여러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이용하여서 영원한 것을 예비하는 것을,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였던 것, 이게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청지기는 비록 주인의 물질이기는 하지만 그 물질을 도구로 삼아서 더 길고 영원한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주인의 것을 가지고 더 길고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청지기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그게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지위든지 달란트든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에 부족함 없이 정말 물질로 인하여서 고민하지 않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하기는 그게 여러분들의 만몬이 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도 수단이 되고 우리의 신앙도 수단이 되는 그런 어리석음의 도구가 우리의 물질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것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잘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 청지기가 오늘 여러분, 청지기가 곧 자기의 직분을 빼앗길 때를 알았어요. 우리도 여러분 언제 그 때가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젊다고 해서 여러분 그때가 늦게 옵니까? 아니면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 해서 그때가 빨리 옵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그 때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여서 영원한, 더 길고 영원한 그것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활용하면서 그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인의 것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목적 삼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잘 활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것,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